그 말씀에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지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 그리고 세상의 지혜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너무나도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 결국 세상과 지혜와 성령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번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지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미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단의 말씀 속에서 맞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세계복음화할 존재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이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받고도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 실제적인 미션을 결단하는 것이 조금씩 지체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양심으로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부담으로 이렇게 느끼고 해야 된다는 그 강박감이 있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무뎌지는 겁니다. 마치 마음속에 삼각형이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양심이 엄청 찔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필을 많이 써도 알다시피 쓰다 보면 그 촉이 참 무뎌지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양심과 또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았다면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무뎌져서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미션을 내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인데 내 현실의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없으니까. 근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실 그 이유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그 이유가 모든 민족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라라는 그 전도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흐름 속에서도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흐름이 똑같이 반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요.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빛을 밝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정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과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무엇이 하냐면 성령이 주신 지혜보다도 세상의 지혜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은 참된 지혜를 깨닫는 것이 교회 회복의 첫 번째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다른 빌립보 교회와는 다르게 많은 분쟁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그 교회 안에서 파도 갈라지게 되었고요. 또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의견이 달라졌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브리스가 부부도 같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브리스가 집에 세워졌지만 같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브리스가 부부도 같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고 아볼로만 남겨져 있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 일어나는 분쟁을 두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발견하고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것이겠구나 하고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작은 물줄기 말고 고린도 교회에서 흘러나온 게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작은 물줄기 하나하나를 변론하기보다도 큰 물줄기를 그냥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물줄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역과 시대 살리는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꾸냐,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 찾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쓴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듣는 내용을 쓰지 않고 이미 들었던 것, 처음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왜 첫 마음을 놓치게 될까요? 그리고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고민들에 대해서는 그거에서 싹 끊게 되잖아요.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았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언약을 놓치고 이제 미션을 놓쳐버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확실한 미션 놓쳐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실제 고린도 교회는 현장과 문화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고린도가 있었던 그 위치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신을 섬기는 신전이냐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 플랫폼이 딱 세워지게 됐죠. 근데 항구도시고 이런 신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신들에게 하는 그 사제들, 여사제들이 있는데 음란을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창녀라고 나올 수 있을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구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오고 우상들이 끊임없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1세대들이 복음을 받았고요, 그 속에서 나오는 후대들이 그 믿음의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새신자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만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환경이 이렇잖아요. 많은 이방인들도 오고요, 많은 우상들이 오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음란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요,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이 문화에 휩쓸려 가니까. 그리고 새신자들이 연결됐는데 새신자들은 어떠한 문화까지 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고 왔을 때 이것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타 자신만의 확실한 기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도 이렇게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나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 기준이요, 완전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 완전 복음의 기준이 뭘까요? 완전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보좌 위에 앉으면서 이제 재림의 시간까지 있으면서 우리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자녀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다리가 되셨잖아요. 그 사실을 보면요, 복음은요, 진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틀린 기준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복음 아닌 증거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고 나는 새하여야 된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로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냐면, 왜 완전 복음이 아니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실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파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파가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고, 어떤 이는 아볼로파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인데 게바파고, 이 셋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거죠. 각자의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복음인데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실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1장 11절의 말씀이고 이거는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나는 바울파다. 근데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제자 한 명 만났는데 그게 아볼로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딱 하니까 막 아볼로가 말도 참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 말고 나는 아볼로파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과 정말 제자가 누구였냐? 베드로였는데,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정말 높은 사람이 베드로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파다.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나는 봤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한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싸우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요 정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견고한 진이요, 나 사단이 견고한 진을 쌓았다 이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분쟁하게 하는 그 사단이 철저히 쌓아놨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맞고 너가 하는 건 틀리고, 이러한 많은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원래 주신 그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그 비밀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회복하냐? 오늘 말씀 앞절에도 이렇게 보면서 결국 그러한 대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바울이 쓴 것이 뭐냐? 바울이 말했던 거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뭔데? 십자가의 도가 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없는 자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절 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실제로 쉽지 않고,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 중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이요,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맞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요, 이 잘못 기준 들어온 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처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뭐죠? 처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방법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도 지혜 없다고 할 만큼 어리석은 일에 동의하시고 그거에 희생되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다 복종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멸망한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미련한 게 없는 거죠. 누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그렇게 미련한 것이 없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그 흐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분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딱 회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 흐름이 계속 깊게 바울이 전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냐,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 세상의 그 권력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알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리지 않느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로 너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결국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첫 사랑을 놓치니까요.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비밀을 놓치니까요.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요. 교회를 분쟁시키고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실제로 힘들까요? 만약에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한번 제대로 보시고 정말 세계복음화, 강단의 말씀처럼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계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 줄 기준이 있다면 사단의 그 흐름에 사단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데 정말 내가 정말 지탱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이 맞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흔들릴 때 그 속에서 각자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들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지혜로 지역과 시대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설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분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가는 그 지역의 현장과 업의 현장마다 분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수용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교회에도 이렇게 오니까 어떤 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그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플랫폼의 응답.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시대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에게 할 것이 하나가 딱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충성이니라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언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의 말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고 그 확실한 기준이 나에게 십자가의 도와 오직 복음과 구원의 감격과 그 축복에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말씀에 충성할 수 있고요. 강단을 사모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환경 속에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비밀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 언약을 아는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이냐면 플랫폼의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플랫폼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답이 있고요. 교회 안에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요. 완전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의 지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요. 지역 앞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날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이 플랫폼의 응답이잖아요. 모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이러한 흐름이 우리 후대들을 계속해서 덮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에서도 물론이고 이제는 밖에서 성도들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모여질 수밖에 없고 안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 축복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플랫폼의 응답을 주시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모델로 하나님은 쓰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비밀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정말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의 응답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 축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연약함들도 있을 수 있고 알지 못하는 분쟁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신 그 구원의 축복 때문에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여 오직 나는 새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